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을 주시는 오늘의 귀한 만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시편의 부흥이 따 9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69편을 이제 세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특별히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69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자, 이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다 그랬는데요. 이 소사님이라는 것이 백합화 곡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내용으로 보면 전체가 36편까지 되어 있는데 36절까지 이 36절까지 내용의 전체적인 이제 분류를 보면 비탄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다윗의 노래요, 또 신앙 고백이고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1절에 그의 가장 지금 시급한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구원하소서 나를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랑 좀 어순이 다르죠. 먼저 하나님 앞에 그의 구원을 이렇게 호소하고 또 탄원하고 청원하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있다는 건 그 자신이 지금 얼마나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여기 물은 진짜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공경에 처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물로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 이런 물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다윗이 마치 그 거대한 자연의 그런 물살, 물길, 이 자기를 엄습하는 이 큰 위험 속에 보잘것없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이 적을 때는 만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물이 점점 늘어나고 이것이 이제 홍수가 되고 장마가 되면 이 물살이 엄청난 그 위력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런 집을 막 떠내려가게 할 정도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지금 위급한 상황 속에 자기가 이 물길 속에 큰 물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환난 속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 물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얼마나 이 지금 환경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이 몸부림을 치는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곤비하고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리고 내 목은 지금 다 쉬어서 목이 마를 지경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는지 이 피곤하고 목이 마르다는 이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내 눈이 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의 마음, 이것이 육신의 눈이 쇠했다 이런 표현이 이제 하나의 비유를 말해주겠습니다.
마치 눈이 빠질 정도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눈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애타는 심정을 다윗이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놓여 있을 때 정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목말라 찾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눈이 다 상하고 내 목이 다 상하고 내 몸이 다 상할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찾고 의지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게 길이니까. 그 길 위에는 길이 없으니까. 그 길을 이 다윗은 그 온 몸과 영혼을 다 불사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 지금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지금 위험 속에 빠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머리털보다 많대요. 이건 좀 과장이겠죠. 과장이라도 그렇게 자기가 느끼는 고통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당하게 원수 대하듯 대하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자기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빼앗은 것처럼 다시 물어주는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이런 모든 환난 또 원수와 대적을 만난 일 이렇게 곤경과 아픔 속에 처해 있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 사람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저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나의 우매함을 아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모든 이 어려움의 근원이 바로 나의 죄로부터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죄가 숨길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이 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숨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는 죄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맞지요. 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여기 6절에 두 문장이 있는데 이것이 같은 의미예요. 앞에 있는 말만 지금 바꿔서 하는 건데 주 만군의 여호와 대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주를 바라는 자들 대신 주를 찾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같은 말들이죠.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를 바라는 자들, 주를 찾는 자가 누구에게서 이제 1차적으로는 지금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순환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 자신 때문에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그런 화나 욕이나 공경을 당하게 않게 해달라는 그런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습니다. 자, 주를 바라는 자들, 주를 찾는 자들, 주를 위하는 자들,
주 때문에 주님을 위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비난과 비방과 수치와 모욕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불만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을 그냥 아랠 뿐이에요. 내 형제들에게조차 내가 나그네 객,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들조차, 형제들조차 나를 이렇게 환대하지 못하고 나를 가족으로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하는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곡하고 금식하는 거나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은 것이나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응? 그 자신을 돌아보며 그 어떤 환경과 이런 어려움들을 당신들, 다른 사람들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왕인데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석고대지 하듯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오히려 이런 것까지도 사람들이 욕을 하고 말거리로 삼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는 무슨 회개냐? 네 주제를 알아라. 응? 그렇다고 해서 네 죄가 없어질 줄 아냐?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이 다윗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심정이겠어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든 또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회개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의인 99보다 이 땅에서 회개하는 한 영혼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회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게 될 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 그 비워진 마음에 주님의 그 거룩함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내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내 자신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온전한 거듭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회개를 했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냐?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둬야지. 에이, 그렇지 뭐 나도 죄인이고 내가 또 무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하겠어.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들을 비하시키거나 우리가 자존감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자신과의 1대1의 그 관계를 이 코로나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절에 더 주님과의 1대1의 그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기 성문에 앉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에서 재판하거나 혹은 그 성에 어떤 그 주희 혹은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관 대작들,
그 성의 책임자들이 이 다윗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술 취한 백성들, 사람들이 다윗을 두고 노래를 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술을 먹고 누구를 이렇게 뒤에서 뒷담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다윗을 마치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 사람을 가십거리로 삼고 그 사람의 흠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왕이면서도 여러분 백성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뒤에서 험담을 하고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어요. 자, 여기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이제 전체 36절에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놓이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지금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장면들, 또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자, 그 위에서까지는 계속해서 자신을 비방했어요.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욕하고 다윗에게 지금 그 모든 것을 돌렸는데 이제 이 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데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자신에 대한 욕은 참을 수 있지만 부모에 대한 욕은 참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자기가 욕을 먹는 건 자기가 그래도 참을 수가 있어. 그런데 자기 부모님을 욕하는 건 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여기 지금 다윗이 자신을 욕할 때는 자기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만 하나님 자신을 욕할 때는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는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의 집은 여호와께서 계신 집, 그건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 여호와께서 계신 그 성전에 대한 열심,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 나를 삼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게 여기는 그 열망이 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 열심과 열망,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자기를 삼켰다는 것은 뭐냐? 그 위에 다른 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극진히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말하거나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그 열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삼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과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지금 다윗이 그 열성이 나를 삼킨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9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이제 하나의 증거가 되고 예언 성취가 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과 또 상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비롯하여 모든 짐승을 성전 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 사람들의 돈을 흐트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말라. 이때 제자들은 성경에 주님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 버렸다라고 기록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정화, 깨끗하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왜 성전에서 이렇게 돈을 바꾸는 일이 있고 또 거기에는 왜 이렇게 가축들이 많이 있었느냐 하는 이제 궁금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전 안에 왜 이런 것들이 있느냐. 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물은 뭐 소도 되고 양도 되고 비둘기도 되고 염소도 되죠. 이런 제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집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짐승을 끌고 오다 보면 아무리 처음에 볼 때는 건강한 그리고 흠이 없는 짐승이라도 오는 도중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짐승을 끌고 오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돌아가는 이런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의 한편에 이런 이제 가축들을 돌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자기가 돈만 준비해서 그것을 이제 사면 바로 성전에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편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편리하지만 이 편리함을 이용해서 이 제사장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이제 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키우는 양 한 마리가 10,000원이다. 예를 들어. 그런데 이 양을 이제 성전에서 구입하려면 15,0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15,000원. 물론 이제 관리하고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돈을 얹어서 받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폭리를 취한단 말이에요. 너무 해도 너무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들이 다른 데서 갖고 오는 건 안 받아. 여기서 사야만 제사를 드릴 수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제 횡포가 되는 거죠. 독과점이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주변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 일반적인 돈을 성전으로 쓰는 성전 돈이 또 따로 있어요. 세겔이. 그 돈으로 환전을 하는데 똑같은 가치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 또 돈을 얹어가지고 폭리를 취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에 대한 이런 욕심, 욕망이 점점 사람들에게는 이제 곤란하게 만든 거죠. 값을 자꾸 올리고 또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돈을 더 많이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이런 성전세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온 열과 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뭐의 목적이 있어요? 돈이 이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돈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더 돈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되나?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집,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 장사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변모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화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소나 양과 비둘기를 이것들을 다 성전 뜰에서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좌판이라든지 뭐 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명령해서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터, 시장 장사터로 만들지 말아라. 그때 제자들이 이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들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집, 아버지 집에 대한 그 열심이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른 것처럼 계산해서가 아니라 그 분노에 차서 그냥 막 상을 뒤엎고 사람들을 내보내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주님의 집에 대한 그 열심이 나를 삼켰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집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 거룩함에 대한 이 의로운 공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어떤 요인과 요소가 있을 때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죄가 우리의 이 거룩함을 좀먹게 되고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지하고 있는 이 영성, 이 믿음의 이 근본이 뿌리가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위하는, 여기도 있잖아요. 위하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 아버지를 위하는 이런 우리의 충성스러운 이 열심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삼킬 정도로, 주님의 집에 대한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 나를 삼킬 정도로 여러분 그런 애정과 그런 충성심과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고 또 내게 맡겨준 직임과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은 있는데 전혀 봉사도 충성도 섬김도 없다면 참 마음이 아파요. 또 그 직분에 맞는 그런 삶의 열매, 그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참 안타까워요. 직분은 계속 유지하면서 하는 일은 전혀 없을 때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런 영향력을 끼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주님 주신 이 직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죠. 거룩하게 여기고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 임직케 하시고 이 직분을 주신 주님께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를 돌리는 거죠. 여기 지금 이 본문에는 아직 구원의 역사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한 절 한 절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이 노래, 기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존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 하나님에 대한 이 열망이 우리를 삼키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삼켜지고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되고 주님께 완전히 우리가 빠지게 되고 나 자신은 없어지게 될 때 주님이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고 부흥의 근본적인 그런 원인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에 대한 이 열성, 열심을 갖고 기쁨으로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다시 12월 첫째 날을 우리가 맞이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 주님을 찾고 바라는
우리의 이 열망, 열성, 열심이 우리를 삼킬 정도로 주님께 완전히 빠지고 주님께 미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충성, 우리의 헌신, 우리의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속에 아름답고 튼실하고 주님 좋은 열매를 맺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1월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새로운 달을 준비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시간, 열매 맺는 시간, 거룩하고 복되고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 열정이 나를 삼킴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쁘고 즐거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시간, 열매 맺는 시간, 우리의 참된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